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자,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거기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자, 어떤 관점이 더 희망적입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됐잖아요. 같은 일이라도 내 지식, 경험,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승리에 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사건 하나하나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석하는, 이걸 통해서 생각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그날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고 한꺼번에 사용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 아이들과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여기에 참여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는 바로 이렇게 GTS 독서 나눔을 갖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5, 그 다음에 7, 2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주님에 묻고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질문 만들고 주님께 묻고 영감 얻고. 네. 또 아이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천재들, 이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림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이쪽을 딱 잘라가지고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물두멍이 있고요. 아마 이거는 큰 물두멍이고 앞에 또 작은 물두멍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손을 닦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기둥 2개가 딱 있고요. 여기 하나만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구조는 이제 하늘의 성전의 모형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모형을 이 안에 모셔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형이 법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속죄소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성소로 나오면은 이렇게 기도의 향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7 등불 성령을 모형으로 만든 게 있고 거기에서 또 희생과 헌신, 그래서 12덩어리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이 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물을 우리가 뵙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로몬 성전과 하늘의 성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전의 겉모습, 그리고 반쪽 잘라져서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당이 있고요. 제단, 그 다음에 또 이 물두멍, 커다란 물두멍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 한 명이 서 있고요. 작은 것이 5개가 쭉 놓여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들인데요. 법궤, 속죄소, 그 다음에 7 등불, 그 다음에 향 피우는 향단, 그 다음에 떡 올려놓는 떡상. 그래서 이 3가지, 법궤, 속죄소, 7 등불, 요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고, 이 향은 계시록 5장을 보면 기도의 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기도와 희생이 함께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려면은 우리가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꼭 보면은 계시록의 내용이 현장화되는 것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곳이다. 네,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모형입니다. 이게. 자,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시죠. 자, 먼저 반쪽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는 제단, 불 붙고 있고요. 또 이 왼쪽 쪽으로는 물두멍 큰 게 있고, 자, 그 밑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두멍 5개가 쫙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법궤,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 밖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향 피우는 단이 있고,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구조예요, 이게. 자, 요 내용과 관계된 성경을 쭉 보면요. 먼저 이 성막과 관계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모세가 만든 성막이 있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바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이거를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던 모리아산. 여기다가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현재 앞에는 저는 출애굽기 25장, 뒤에는 계시록 21장 2절. 그러면 아주 쫙 맞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하나 꼭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이번 주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2, 1.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옥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감사 쓰는 내용이 빠졌네요. 예,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거. 어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감사한 거. 그러면 이게 어제 거를 생각하는 건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오늘을 또 어떻게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이제 또 많이 적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내쫓는 사람들. 야, 참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내쫓는 사람이 된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둘러 엎으셔. 네, 예수님이 둘러 엎으셔. 야, 참 이거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냥 뒤집어 엎으셔요. 네. 우리를 보시고 행여라도 이렇게 될까봐 겁납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너 이 산 게 뭐야? 그러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의 기도하는 것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중요하죠. 강도의 소굴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들끼리만 웅성거리는. 고쳐주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는 분이죠. 주님을 찬미하는 어린이들.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 장. 왜 나가십니까? 이 안에는 그냥 강도의 소굴, 쓰레기통,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머물 곳이 없어. 그래서 베다니로 다시 또 가신 거죠. 사실 이 베다니 동네와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베다니도 감람산 그 부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또 감람산으로 가셨다.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거기서 이렇게 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신 거죠. 참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실 곳이 없었다는 게 마음 아픈 일이고 밖에 나가서 머무실 곳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선 안타까움, 마음이 아파. 그 예루살렘이 그럴 곳이 아닌데 그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네,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싹 쓸어야지 새롭게 그 청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올바른 정체성. 소금의 맛. 이게 지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으니 이게 제 맛이 됩니까, 이거? 성도는 성도의 맛이 나야 되고
교회는 교회 맛이 나야 되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나, 자, 여러분들도 주제 하나를 택해가지고 내 관점에서 볼 때 이렇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훈련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자, 그래놓고 로마서 8장 28절, 에베소 3장 20절.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네. 미래 비전.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14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은 왜 이들을 고쳐주셨을까? 왜 이들을 고쳐주셨을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은 이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 이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창조주로서의 마음. 그 온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와서 병들고 막 그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고쳐주셨다. 두 번째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걸 보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을 구원시키려고. 사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주님의 마음, 네, 창조주로서의 마음, 구원자로서의 마음, 이걸 이해를 해야죠. 자, 비전, 개인 비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비전에 대해 더 준비해야 될 건 뭔가? 여러분은 비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보실 수 있는지 하나쯤 만들어 보세요.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G7, GTS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미래 사역. 이걸 지금도 이 사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전문화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G7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이게 G7.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도 떠올려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쭉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여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정국에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